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해당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28절로 33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삶의 자세와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 또 그는 약간의 다혈질적인 그러한 좀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남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하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보내었던 것일까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일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최소 5,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게는 2만 명,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통상적으로 5,000세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부르시면 그렇게 높이 세우면 그때 그 현장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분위기는 압도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동요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또 휩쓸리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도 어쩌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나도 이제 한 자리 갖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실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고 또 모인 무리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2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고, 또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공통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기 위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기도 역시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홀로 기도하시는 중 제자들은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배를 탔고 또 그렇게 떠났던 제자들이 이제는 바다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제가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는 이미 육지에서 벗어나 바다 위에 떠 있었고 계속해서 물결이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결 역시 역풍으로 인한 물결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가려는 방향에서부터 큰 바람이 몰아치게 되고 계속해서 파도가 넘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폭풍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역풍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좌초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풍이 상당했기 때문에 좀처럼 건너편에 다다를 수 없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다 보내신 시간이 날이 저물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시각은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꽤나 오랜 시간을 그 바다에서 노를 저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그들의 처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사니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마태복음에서는 2번 더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괴로워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중풍병자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견될 만큼 제자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보는 후에 이렇게 소리지러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려고 라는 이 해당 단어가 바사니조 라는 단어입니다. 이 귀신들은 그 당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그 두 가지의 고통만큼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부는 역풍에 맞서 그들은 노를 져야 했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더라면 또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과 떨어뜨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 같이 모든 어려움이 고난이 아닌 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꼭 그 건너편으로 가야만 했는가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야 하는 행선지, 즉 도착지가 바로 건너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상황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오는 상황이라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만나서 노를 젓지 않아도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쉬운 여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행선지가 건너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큰 그림, 어떤 빅픽처를 그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든 문제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잠시 어디 들렸다가 그곳에서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그 안에 제 바롱이 있었고 제 안경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께서 가운을 주셔서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었는데 아신 것과 같이 이쪽에 에어컨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땀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어려움에서 가장 손쉽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뱃머리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역풍이 이제 순풍이 되고 바닷물결을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노르젓지 않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왔던 길을 돌아갈 뿐입니다. 즉 도착지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이도 부족이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들이받았을 만한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좀 불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약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포기하면 됩니다. 왔던 길을 그냥 뒤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힘든 이유는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큰 역풍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몸으로 맞이하며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예수님의 삶은 더 고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불어오는 그러한 풍랑이 아니라 항상 불어오는 세상이라는 그 풍랑을 몸소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찾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시험의 고통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늘 예수님을 향해 불어오는 역풍을 몸으로 맞으시면서 걸어가셨고 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2시간의 밤을 3개의 시간대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3시간씩 12시간을 4단계로 나누는 로마의 관습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걸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직 새벽이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들은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실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은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보다는 담대하라 또는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심이 좋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를 젓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시험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 좀 더 힘을 내라.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있으니까 조금 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이스라엘 백성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위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기서 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고에임입니다. 그대로 하면 나다의 의미이지만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에 대한 헬라어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안에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라, 나는 이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을 향해 노를 저으며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나는 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더 정확한 의미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가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물 위를 걷는 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며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몇 발자국이라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종종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며 소리 지르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두려움 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눈길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생김으로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다가도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32절에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셌던 풍랑이 그 바람이 멈추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그 근방의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허락함에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 자는 모두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 붙잡고 사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에게만 집중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자가 점검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주님으로 맞춰지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갈 길 주님과 함께하는 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연약함에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며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며 일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임마누엘 교회와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